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24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제 살펴본 빌립과 비교할 때 빌립과 시몬 중에 더 화려한 활동을 한 사람은 사실 시몬입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칭 타칭 큰 자입니다. 자칭 큰 자이고 타칭 크다 일컫는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속임으로 이뤄지는 어떤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마술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맞으러 나왔던 동방의 박사들을 소개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술사 혹은 천문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몬은 실제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종종 귀신도 쫓고 꿈도 해석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거나 했던 사람, 다시 말해 일종의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자칭 큰 자요 타칭 신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는 시몬을 보고 쫓아다닌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이 활동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빌립도 시몬이 보기에 마술을 행합니다. 즉 빌립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적을 행하느냐 이것에 관심 갖지 않고 이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에 관심 갖지 않고 단순히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이 신기해서 그것들을 쫓아다닙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은 빌립을 따라다닌 무리 중에 시몬도 끼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8장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재밌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스스로 따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시몬은 지금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빌립을 따라다닌 겁니다. 시몬의 관점에서 보면 빌립은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빌립이 행하는 것 같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마술과 빌립이 하는 마술을 비교해 보니 빌립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마술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마술 하나 하려면 엄청나게 큰 애를 써야 했습니다. 시몬의 마술이 점성술이든 축귀든 치유든 여하튼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해야 했기에 시몬은 자신의 평상시 모습을 뛰어넘는 어떤 무언가를 행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간단히 행하면 이적이 아니고 쉽게 행해도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행하면 사람들에게 크다 일컫는 신의 능력을 받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적을 행하는 자는 그것을 행한 후에 본인이 가장 먼저 탈진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만큼 애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보기에 빌립이 하는 마술이 너무나 쉬워 보였습니다. 사실 빌립은 빌립 자신의 수단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 시몬이 보기의 마술은 엄밀하게 말하면 빌립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빌립은 스스로 자신이 이적을 행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떤 표적을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 일에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시몬의 관점에서 보면 빌립이 정말 부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어떻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지 도무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온갖 노력과 일을 다 써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지만 빌립은 그냥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흉내를 내고 싶고 모방도 하고 싶고 같은 마술사로서 자기도 빌립처럼 되고 싶은데 자신은 도무지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 따라다니는 중입니다. 이때 시몬에게 너무나 획기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것이 14절부터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가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 시몬에게는 성령이 임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몬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기적을 베풀 수 있는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한 것뿐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행하는 마술과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이 다른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마술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내리게 한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마술사인데 빌립은 나보다 더 탁월한 마술사로 지금 보입니다. 그게 시몬 눈에 보인 전부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빌립에게 어떤 제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에게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할지조차도 분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몬의 생각에 베드로와 요한은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손을 얻는 것, 다시 말해 안수였습니다.
시몬이 생각하기에 드디어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안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 비교할 때 손만 얹으면 되니까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제안한 것이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성경이 시몬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극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몬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의 사역을 빌립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몬은 지금 빌립에게서 일어나는 기적과 그 이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거나 바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손을 얹은들, 아무리 주문을 외운들, 아무리 기도한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몬이 오해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몬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 권능을 사려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시몬은 거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억지로 빼앗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겠다,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공정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공정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미련한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냥 거저 받고 선물로 받고 값없이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 죄인들의 관점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의 이 말은 시몬을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히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느냐라며 어이없어 하며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망할지어다 이 말의 원래 뜻은 허비하다, 낭비하다입니다. 따라서 만약 돈을 주고 은혜를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설사 그렇게 산다면 그건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도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중에 제발 은혜를 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없었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애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지도 찾지도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준 게 제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와서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며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냥도 주었는데 돈을 내면 더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발끈합니다.
값없이는 주어도 돈을 받고는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는 주어도 돈을 받은 대가로는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기서 여러분 유사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즉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와 시몬이 성령을 받으려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아 하고자 했던 일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시몬의 표현대로 그가 권능을 갖게 된다면 시몬은 그것을 은혜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도 은혜로 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값을 주고 사면 그것을 은혜로 과연 그가 행하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 아닙니까? 시몬이 오해한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고 2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은 영어에서 사용되는 구문인 뭐뭐하라 그러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의 사용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 그러면 당연히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고 하나님의 용서함도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책망의 말로 들었고 자신이 신에 대해 잘못하였기에 신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한 말이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즐겁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을 몰랐기에 이런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이 오해한 네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마술을 행한 것과 빌립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가 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도 손을 얹어 성령을 임하게 하는 권능을 갖게 되면 자신이 지금보다 더 큰 명성과 돈과 존경을 얻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인해 고향에서 쫓겨나 박해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시몬은 빌립이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성령을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또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스데반이고 빌립입니다. 기준과 가치가 변화해야 이해할 수 있고 기준과 가치가 바뀌어야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사는 성도는 세상에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시몬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혹시 시몬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복된 일들은 까맣게 잊은 채 삶의 여러 가지 짐들에 둘러싸여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시몬의 삶처럼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과 달라질 수 없음을 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짐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립을 부러워하는 시몬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나의 모습인 것 같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존재임에도 삶을 당차게 살아내지 못하고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참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신뢰하게 하시고 내 삶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을 살지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